네,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던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세 번째 일을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당하셨죠. 망학기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첫 네 제자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약간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이렇게 네 사람을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부름의 이 시간은 유다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읽으실 때 보셨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빌립을 만나셨는데요. 갈릴리로 가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관점보다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중요한 날들이 있죠. 그렇죠?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분을 만난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태어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째 태어나는 날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 둘째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둘째가 딸이었잖아요. 첫째는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태어날 때 좀 더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딱 보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사가요 둘째가 딱 태어났는데 굿보이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굿보이라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 와중에도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을 참 저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람마다요, 누군가의 만남과 또 어떤 중요한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저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을 만난 날. 그렇죠? 이것을 다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날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뜨겁게 만나신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무던하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하면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다, 예수 만났다, 이거를 기억해서 꼭 그날을 알아야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날을 정해놓고 이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날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부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과 또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삶의 인생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사가 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을 다 쏟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요,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단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감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제자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이 알게 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40절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안드레가 믿게 되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드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서 라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만난 것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선생님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안드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시지 않았다면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헛된 거예요. 아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오고 평안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르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 안드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하네. 조금 전에도 분명히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해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었을 때는 그냥 선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를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안드레의 생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선생님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니까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분명히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화해보니까 자신이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던 이분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마음 모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시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뛰어가셔서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처럼요,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이 되었으면 바로 그 소식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달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복음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정말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니까 베드로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개바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메시아로 알게 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자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스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당신이 먼저 안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 안드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냥 전통적으로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옛 선지자의 기록 정도 알고 그리고 만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례적인 경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전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알고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나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더 이해를 잘 시키고 정말 예수님을 잘 우리가 변론을 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났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서 그냥 전하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와 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그리고 빌립도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지 본인이 거기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바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례적인 만남이었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주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빨리 찾아가셔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변화받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신 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앞장서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였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요, 그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를 많이 경험하고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 속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자세를 저희에게 본받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일단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세 변화되잖아요.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빌립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구약에 기록됐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만나자마자 뜨거워서 그 뜨거운 마음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초신앙자가 아니라 지금은 신앙이 성숙되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신 분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도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임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정말 구원 받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정말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유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격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처럼 하시면 돼요. 41절 보면 와 보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보십시오. 일단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뭐예요? 예전에는 지하철, 전철이라고 말할 때 그 시절만 해도요, 전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많았어요. 큰 이민가방 같은 데다가 볼펜들 한가득 싣고 차에 딱 타셔가지고 딱 들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단 써봐. 일단 써보십시오.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일단 써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가셔서 그분들에게 일단 와봐. 일단 와서 경험을 하면 너 생각이 바뀌어질 거야. 삶이 바뀌게 될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이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성숙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알게 된 그 예수를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많이 계시죠? 사랑의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영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빌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그 예수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 우리가 만나서 인간적인 좋은 관계로 만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타이틀이 뭡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면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명, 100명, 한국에서 옛날에 전도 집회하면 어떤 분이 전도 한 교회에서요 600명, 700명씩 1년에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그 발걸음도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그 자세를 저희들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가졌던 자세는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춤추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희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면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정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